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나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꽃처럼 피가 피어날 만큼 그런 피를 흘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괴로웠던 사나이, 그렇지만 행복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사할 때도 뭐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가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그 중에서 성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훈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이 무엇인지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무뚝뚝한 사람들은 잘 표현하지 않죠. 남편이고 아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말로 해야 알아? 그죠? 그런데 말로 해야 압니다. 그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부싸움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어봅니다. 화났어? 왜? 나 때문에 화났어?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묻지 왜 화났어? 아니 내가 뭐 때문에 화난지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잖아. 좀 말을 해줘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맨날 말해줘야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그것도 몰라?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해. 그러죠? 그럼 아내는 또 거기다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는 알아? 참, 남자들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내가 나 때문에 화난 건 알지만 그래서 미안은 하지만 왜 화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참 저도 남자지만 이럴 때마다 남자들은 머리가 하얘져요. 답답해요. 근데 이 영상에는 재밌는 게 그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 내가 뭐가 미안하지 왜 몰라? 아니 말해줘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몇 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내가 왜 미안하지 왜 몰라? 그동안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알아야 되잖아. 여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본인도 말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나중에 당신이 했던 말 똑같이 당하니까 당신도 당황스럽지?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게다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기분 나쁠 때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이야기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고마울 때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폭발시켜서 화를 내고 구박을 하는데 좋은 감정은 부끄럽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것은 표현하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그냥 묵혀줄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좋아한다는 표현 안 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안 좋을 때는 항상 얘기해요. 구박해요. 타박해요. 잔소리해요. 근데 좋은 거는 부끄럽다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를 미워하나 보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니까 너에게 얘기해 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표현 없이 나니까 너에게 이야기해 주지 하고 잔소리와 훈계만 한다면 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살았던 분이 계시면, 자녀들에게 짜증과 화만 냈던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회개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회개해야 됩니다. 공감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인지, 생각하고 공감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사랑의 굉장히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잘 압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남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경험을 해야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의 슬픔도 공감하며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영유아기 때부터 사랑, 공감받는 훈련이 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이 아이들이 공감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웬만한 일에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표현을 안 해줬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도 부모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것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아이들이 항상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애정결핍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감해야 되고요, 인정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부를 보면 같은 성향의 사람이 드물죠? 결혼하기 전에는 나랑 다른 게 멋있어 보여서,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 다른 게 너무 힘들어요. 그쵸? 저 사람은 나랑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편은 로또다.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강의들을 막 찾아봤어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살다 보면 아내들이 점점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요. 안 들어 하는데 남편들은 그 어렸을 때 우리 잘하기를, 요즘은 좀 덜하지만 남자들은 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입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힘든 소리 잘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나 봐요. 근데 어떤 강의에 보니까 남자들이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게 될 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물어보면 아내가 집에서 구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차 안에서 한참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집에 독사가 한 마리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야근이나 친구를 만납니다. 왜요? 집에 가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서 야근하고 친구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혹시 밖에서는 말 잘하고 재밌는 남편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말을 안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집에서 웃겨보겠다고 말만 하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잔소리를 해요. 욕먹는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만약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는 재밌는데 집에서 말 안 하는 밖에서 잘하는 남편이 집에서 말 안 한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 있어요? 부인들 책임이 있어요. 남편들이 이야기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쓸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뭐라 그래요. 저도 맨날 욕먹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해요. 나 잔소리 안 하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뭘로 얘기할까요? 눈으로 욕해요.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행동하고 그 몸짓을 보면 남편들이 상처받아요. 그렇죠? 김창옥 씨가 강연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첫째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정. 둘째로 힘들었던 것에 대한 인정.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내 존재에 대한 인정.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있어서 좋아. 아빠가 있어서 좋아. 아빠 자체를, 남편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론 당신이 부족해도, 때론 당신이 잘못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다른 데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남편은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독사가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남편을 너무 구박만 하지 마시고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이 집에서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해야 될 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죠.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왜일까요? 여자들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공감해 주길 원해요. 근데 남자들은 습성상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감정을 듣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랬지. 그리고 누구를 구박해요? 아내를 구박해요. 감정에 이렇게 공감해 주려고 안 하고 훈수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좋은 연애 연구소 김지훈 소장이라는 분이 여자에게 욕먹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알려줘요. 자, 남자들 메모해 보세요. 정말이요? 진짜? 웬일이야? 헐. 요 네 마디면 된대요. 벌써부터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러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빠, 나 오늘 종로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래?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그러면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또 보기로 했어? 아니. 그리고 여자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나한테 왜 해? 남자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숙이 만난 거를 나한테 얘기했지? 그냥 만났다는 건데. 근데 여자들은 만난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자친구랑 얘기할 때는 이렇대요. 야, 나 오늘 종로에서 영숙이 만났다? 진짜? 웬일이야? 그러면 자기가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막 톡이 온대요. 야, 너 오늘 영숙이 만났다며? 그런데요. 그리고 여자는 밤에 잠자기 전에 야, 오늘 웬일이야? 내 종로에 갔다가 영숙이를 만났어? 헐, 신기하다. 여자는 뭐가 좋은 거예요?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건데 남자는 만나서 뭐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가르쳐 드렸던 말이 있죠? 이 말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빠, 나 오늘 종로에서 영숙이 만났다? 진짜?
오빠 나 오늘 종로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오빠 나 오늘 종로에서 영숙이 만났어. 정말? 오빠 나 오늘 종로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그러면 대화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직 이해가 되시지 않죠? 여자들은 이러면 된대요. TVN 롤러코스터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여자들 뒷말 따라 하래요. 오빠 나 오늘 종로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진짜? 이러면 끝이래요. 너무 쉽죠? 남자들은 이걸 못해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하는 말을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남편이나 남자친구들로부터 공감 못 받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여자들이 이런 대화가 되는 것은 논리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남자분들 팁을 알려드리면 아내들이 혹시 여보 오늘 나 이뻐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야 진짜 이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뭐가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이런 마시 오늘 진짜 이뻐. 여보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뚱뚱해?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나이 먹어가면서 살 빠지면 그것도 보기 싫어.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다는 이야기만 하면 여자들이 알아서 살 뺀대요.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이 거기다가 살쪘어 요즘 살찐 거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할 때 공감이고 경청이고 인정입니다. 자, 경청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귀를 기울여 들음, 상대방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향해서 귀를 돌리고 몸을 기울여 듣는 태도. 잘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경청이에요. 근데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경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서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게 경청이래요. 이 태도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이야기할 때 듣기 싫으면 듣는 동 마는 동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소중하다고 느낄 만큼 그런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사랑도 훈련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정신과 로버트 윌딩어 교수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5년간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표현하고 좋은 것은 감추면 결단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방을 향한 좋은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남들보다 잘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택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뭔가 뛰어나고 잘나고 그래서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때때로 애가 뒤바뀐 가정들도 기르는 동안 그 아이를 사랑해요. 왜요? 내 자녀로 사랑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훈련하시기 원하신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기로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품어주시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기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족은 없어요. 신기하게도 잘하는 남편, 잘해주는 아내를 가진 사람들이 더 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면 또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정말 아내한테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야, 저 부인은 정말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응? 이유가 뭐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요즘 들어서 말도 없이 10시 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래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에 겨웠네. 이 생각이 드시죠? 그냥 며칠 몇 번 일하다가 미리 연락 못하고 10시 넘어서 들어왔다고, 어디 가서 딴 거 한 것도 아닌데 10시 넘어서 들어왔다고 이혼하고 싶대요. 여자분들 참 잘해줄수록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잘해주는 부인인데 더 안 해준다고 남편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남자들, 나쁜 여자들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못 해주다가 가끔 잘해주면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근데 평상시 잘해주면 행복한 줄은 몰라요.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분명히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정서적으로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지껏 내가 받았던 것을, 당연하게 받았던 것을 한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면에서 정말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맙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몇 번이나 너희를 죽이시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신 것을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였기에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정말 그 가정에 사랑이,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면 분명히 이 봉화영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감 인지 능력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도 주님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거하여야겠다. 내려와라.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한테 너 그동안 이것을 잘못해서 이거 고쳐. 너 그동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너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삭개오랑 뭐 하셨어요? 그냥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근데 삭개오 스스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삭개오를 타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에게 공감해 주었더니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오더니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주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야, 주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거 알 텐데 저렇게 하지 말라고 내쫓아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놔두시지?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죄인이었던 그 사실 때문에 미워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함이 많다고.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어느 곳에서든지 전파하라고. 기억하고 전파하라고.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겠어요?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디로 가지? 난 누구에게로 가지? 나는 살 자신이 있을까? 근데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았을 때 주님은 그 여자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마 이 여자의 삶이 그 이후로 많이 변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경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 말에 공감해주고 인정해준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봉화영교회와 각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부분, 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봉화영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